어려서 도시로 시골 살다가 도시로 나와서 자취방 생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신학교 가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들을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전도사하면 한 2, 3년 사역하면 또 다른 데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 갔다가 통영 갔다가 서울 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전세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전세. 집을 사놓으면 거기 살아야 되는데 전세는 뭐 마음대로 돈 빼가지고 원하는 도시, 원하는 목회지에 가서 할 수 있어서 전세가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집을 살 기회가 막 몇 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냥 전세로 살았어요. 근데 전세로 살 때마다 그 주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주인이 따뜻하고 올려달라 소리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남들은 올려다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새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고민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사 갈 때까지 그냥 사세요. 전부 다 그런 분들만 만났어요. 근데 창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정말 희한한 건물주를 만났어요. 그분에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그 집을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전세금이 안 오르고 안 올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전세금이 막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금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갈 집이 없어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사고 보니까 또 편하더라고요. 그게요. 마음도 편하고 또 목회지도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들 보고 집 사라고 그랬더니 우리 박 장로님 집 샀지요. 그때 우리 요하석 권사님 집 샀지요. 그때 못 샀으면 지금은 집 못 사요. 아마 2배는 올랐을걸요. 그때 저 따라 집 사신 분들은 2배 번 거예요. 아무튼 좋은 집에 살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돈 많이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 많이 웬만하면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재수가 없더라도, 재수 없는 그 뽑기 해보면 알잖아요. 어디 마트 같은데 또 어디 그 체육대회나 무슨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뽑기 하잖아요. 뽑기 하면 정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쩐데 얼마 전에도 우리 목회자 그 세미나 그 체육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앞에 사람도 되고 제 뒷사람도 되고 옆에 사람도 되고 그 옆에 사람도 다 됐어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또 제 친구 목사님도 앞에도 되고 뒤에도 되고 옆에도 되고 다 됐는데 그분만 하니까 번호도 1, 2, 3 나오다가 4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5번, 6번 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 그렇게 재수가 없는 사람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고 하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축복한 이 축복이 25년도에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아멘한 믿음대로 여러분의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당장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요 미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또 과거에 이미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요 현재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성경은 이 현재를 너무너무 강조하지요. 성경은 어쩌면 현재만을 인정합니다.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미래에 뭘 하고 있을 거야.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고 그거는 그냥 망상에 불과한 거지요.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내일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죠.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일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할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질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이 미래에 일어날 이 걱정이 생기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 주시냐 그러면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를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일 일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염려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걱정은 내일 일이에요. 내일 일. 여러분, 내일 일 때문에 걱정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내일에 있을 걱정을 미리 대출받아 와 가지고 허구한 날 그 걱정할 게 없어 가지고 내일 일까지 염려거리까지 미리 앞당겨 가지고 오늘 고심하고 염려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노래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하루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 때문에 막 고민하고 염려해서 앞당겨서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앞당겨 가지고 오늘 실컷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복이 있어야지요. 내일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내일 복 받아서 뭐 하게요? 오늘 복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자, 성경이 말하는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절대적인 복. 제가 이제 절대적인 복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나 무조건 복이 되는 그런 복을 말하지요. 자, 어떤 경우에도 복이 되는 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이에요. 흔히 우리가 경험하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걸 복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있죠.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 벽을 향하여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줘요. 그런데 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바벨론 왕이 듣고 사자를 보내서 위로를 해주려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자기를 이문 온 그 바벨론 사자들을 맞이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병을 고쳐주고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어. 너무 기분 좋아. 막 간증 실컷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 바벨론 왕의 사자들을 데리다가 그 왕궁의 비밀 창고, 그러니까 무기고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방은 일급 비밀이죠. 이건 누설되면 큰일 나죠. 나라가 뒤집어지죠. 그 모든 일급 비밀들을 바벨론 왕들에게 다 보여줘요. 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이 나라가 이 비밀 창고에 이 모아둔 이 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진 줄 아니? 그거는 교만이야. 내가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무기를 자랑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이고 왕자들은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 건강을 회복시킨 저 질병에서 나은 거 이거 축복인 줄 알았는데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다.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질을 얻고 성공을 하고 이런 게 마치 겉으로는 복처럼 보여도요, 복이 아니고 도리어 그 일 때문에 심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내가 망하더라도 내게 복된 것이에요. 내가 병들더라도 내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절대적인 복이다라는 거죠. 자, 이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절대적인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자, 오늘 2절. 자, 하나님 인정. 우리 하나님 인정 복 있는 사람.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이제 여러분은 하나의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무슨 기준요? 복 있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여러분 성도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집을 샀대. 좋은 집으로 뭐 30평, 40평, 50평 집을 늘려서 갔대. 아이고 복 받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성공을 했거나 출세를 했던 사람들이죠. 또 돈을 많이 벌었거나 또 아팠다가 건강을 회복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간증 스토리들은요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감동을 하면 그 감동문을, 그 간증문을 작가들이 써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웃고 어떻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표현하면 감동을 하는지 그 작가들은, 드라마 작가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잘 알아요. 그 심리를 잘 이용해서 연예인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감동 100배죠. 근데 이렇게 간증을 정말 뜨겁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경을 단 한 줄도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간증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공한 것이 확실하다면 눈에다가 쌍불을 켠다 그러잖아요. 뭘 찾을 때 막 눈을 크게 뜨고 찾는 것을 쌍불 켜서, 이 쌍불은 그 동물들 밤에 보면 파랗게 눈에 불이 들어와요. 두 개가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쌍불이잖아요. 그 쌍불을 켜서라도 말씀을 보려고 할 거예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옛날 젊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하고 이렇게 같은 방에 이렇게 잠을 자게 됐는데, 잠을 자다가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조금 기척이 나서 이제 눈을 떠봤더니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들 다 자니까
불을 켜놓고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작은 랜턴을 하나 사가지고 다니더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성경을 막 읽고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간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모 교회에 있을 때, 이분이 양복점을 하던 분인데 기승복이 막 쏟아지면서 양복점을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30대 아주 갓난애 한 2명 나가지고 키우는 아빠인데요. 신앙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냥 주일이면 그냥 종교인으로 한 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양복점이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복 배운 거라고는 양복점밖에 없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대 세일즈 해도 좀 멋있는 걸 해야 되는데 지저분한 그 현대 아파트 변기 있잖아요. 변기를 세일즈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배운 거 양복점밖에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세일즈 할 줄도 모르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변기 팔러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가서 변기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이미 했어도 위약금을 물어주면서도 자기 걸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분이 변기를 1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래서 현대 변기 막 현대 그룹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현대에서 이제 그 변기 같은 거 팔지 말고 현대 샤시를 팔아 달라. 그래가지고 아예 샤시를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당신이 사장해. 그래서 사장을 시켰대요. 그때 10억은 그 현대 변기를 파는 전 세일즈맨들이 판 것보다 더 많이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주 맛있는 밥을 사주게 됐어요. 밥을 먹으러 갔더니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귀에다 대고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전사님 성경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경이 뭐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내가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책을 몇 권 소개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뭐 이런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은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말씀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인정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1절부터 보시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면 부자 금방 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돈 좀 급하게 벌려면 술 장사하면 되지, 물 장사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예, 죄인처럼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면 금방 벌 수 있잖아요. 오만한 자리를 거부하고 겸손해져서 낮은 자리도 마다하고 피하면 우리가 성공하기 사실 어렵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해야 자리도 하나 얻을 수 있고 꿰찰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만한 자리, 부귀영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고도로 겸손하고 고도로 정직하고 고도로 온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 인정 복 있는 사람이란 겸손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정직한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인정 복 있는 사람이 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만한 자리를 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거부합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겸손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2절은 사실 조건절입니다. 우리 성경은 오직이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오직 대신 만약입니다. 만약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쉽게 부자가 되는 법,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너무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서 또 정직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 성품이 온유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겸손해서 오만한 자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해서요? 즐거워해서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거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기 위해서 악인의 꾀도 버리고 죄인의 길도 버리고 편안한 길, 쉬운 길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식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성품이 고도로 겸손하고 온유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뭐 해서 즐거워해서.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입니까? 법이라는, 세상에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법 정말 다 싫어해요. 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딱딱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법이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근데 좋아할 수도 없는 이 법을 가지고 좋아한다면 복을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율법은 즐거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중요해요. 왜 율법은 우리 세상 모든 법은 불편하고 딱딱하고 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마저도 그러잖아요. 율법 싫어 이러잖아요. 율법은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율법을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즐거움의 대상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율법은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율법은 완전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면 율법을 좋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완전한 법을, 기막히도록 완전한 이 율법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율법이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지, 정말 성도들에게 이 율법이 정말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으로 가서 우리 119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시편 119편에 가면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 119편은 설명하는 책이에요. 예, 율법이 좀 불편함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119편을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자, 119편 14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주의 증거의 도, 이게 율법이죠. 내가 모든 나의 재산을 좋아함 같이, 즐거워함 같이 주의 그 증거의 도, 증거들에도 율법을 내가 즐거워한다. 내 모든 재산과 율법을 동급으로 여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자,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 계명들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97절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뭐 한다?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최대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어찌라고 쓰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 한다? 읊조린다. 중얼거린다는 뜻이죠. 너무 율법을 사랑해서, 아마 여러분 풋풋한 사춘기 때 좋아하는 남자 아이, 또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으면 마음속으로 계속 그 여자아이의 얼굴 이름 상상하고 속으로 순이 했을 거예요. 또 이 여성분들은 남자 좋아하는 그 남자를 그리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름을 노트에 써보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편지도 써보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면 내 속에 율법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종일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요? 읊조린다 그랬잖아요. 자, 111절도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을 내가 영원히, 그래서 주의 증거들을, 율법을 말하죠. 율법을 내가 영원히 나의 뭐로 삼는다고요? 기업으로 삼았으니 그 이유, 기업으로 삼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증거, 율법이 내 마음에 뭐가 된다?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62절도 보십시오. 사람이 많은 뭘 얻은 것처럼,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뭐 한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많은 탈취물을 얻었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 뭐 그냥 눈이 뒤집어지죠.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무슨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기쁨은 한없이 크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내게 쏟아지는데, 그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2편 1절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래.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 에레미야 15장 16절 중반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씀을 왜 얻어 먹었느냐? 이것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 인정,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미치도록 좋아한다는 거죠.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에서 율법이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느냐? 이 율법이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생명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잖아요. 여러분 뭐가 가장 기뻤어요? 생명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 중에서도 무슨 생명을 줘요?
영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윗은 이 말씀, 이 율법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 고백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들이 체험한, 또 다윗이 체험하고 베드로가 경험한 이 생명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걸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주야로 묵상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좋아하면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죠. 이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본능적인 반응이죠. 우리 새우깡 옛날 그 TV 순전을 보면 손이 가요, 손이 가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하면서 이 새우깡 하나 집어 먹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을 가서 그걸 집어 먹게 된다는 거죠. 너무 맛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우깡보다 더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이 열어지고 말씀이 열어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입으로는 율법이 좋다, 즐겁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 교회 가면, 모든 교회 가면 말씀 강조하는데 실제 말씀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뭐 말씀 전한다 해놓고 상담하고, 말씀 전한다 해놓고 무슨 교육, 무슨 국제학교하고, 말씀 가르친다고 하면서 무슨 대안학교하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말씀한다면서 카페하고, 말씀 전한다면서. 물론 그것이 매개체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낮밤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애들도 게임 좋아하니까 낮밤 안 가려요. 좋아하면 그렇게 됩니다. 애들만 게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하철 타보면요, 어른들도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면 어른들이 뭐 해요? 막 신문 보면서, 뭐 교양 과목 그 강의 들으면서 그렇게 합니까? 뭐예요? 전부 다 게임하고 앉았어요. 게임하고. 안 지나서나 뭐 한다? 게임하더라. 뭘 좋아해서 그래? 게임을 좋아해서 그래요. 즐거워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고급 컴퓨터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용 컴퓨터는 그래픽도 좋아야 되고, CPU도 좋아야 되고, 메모리도 좋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그 마우스 있잖아요. 마우스도, 게임용 마우스는 비쌉니다. 막 20만 원, 30만 원. 마우스 하나. 저는 5천 원, 뭐 7천 원짜리 샀었는데요. 게임용 마우스는 20만 원, 30만 원 해요. 그리고 그 키보드도 또 달라요. 게임용 키보드는 뭐 20만 원 이상입니다. 사람이 고작 고작 게임이나 하겠다고 값비싼 컴퓨터를 사는 이유는 그 게임이 나에게 뭘 주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행 가면요, 힘들어요. 유럽 여행 가면 비행기만 타도 뭐 14시간, 13시간 타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돈 내서 또 그 비행기 정말 자리 좁잖아요. 그 다리도 잘 안 펴지는 그런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간다는,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볼 수 있을까? 누가 돈을 줘도 내가 갈 용기가 안 나요. 거기 앉아가지고 4시간, 15시간 어떻게 가요? 그런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백만 원씩 돈을 들여서 가면 힘들잖아요. 막 얼마나 많이 따라다녀야 되고, 또 외국 가면 혹시 떨어지면 낙동강 오리할 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길을 쓰고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 기대 한 개 들고. 왜 그러고 다녀요? 여행을 하면 즐거우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온 것이 즐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일찍 와가지고 그냥 찬양 부르고 예배 준비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합니다. 이 즐거움이 사라지면 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 즐거움이 사라지면 복도 사라진다고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당연히 그 말씀을 주야로, 게임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매일 석 장씩 올려주잖아요. 여러분 혹시 눈이 나빠서 종이 성경을 보면 읽기가 어려울까 봐서 잘 보이도록 그 핸드폰 켜면 돼요. 켜면 석 장씩 매일 올라옵니다. 제가 그거 석 장씩 만든다고 정말 생고생했습니다. 그거 올려놓으면 보기는 편해도요, 그거 만드는 거는 10배는 더 힘들어요. 글자 맞춰야 되지요. 그 시간 타임 맞춰야 되고 그 디자인 해야 되지요. 정말 그 고생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쉽게 어떤 분들은 그냥 안 읽는 낭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저 고생한 거 생각하셨더라도 성경을 여러분 읽기 시작하십시오. 읽다가 보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에게 뭘 준다고요? 즐거움을 준다고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야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읽도 갑시다. 의무입니다. 안 읽으면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그랩 이거 종이 만들어 가지고 체크하고, 그래서 또 읽은 사람에게 금반지 한돈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 읽으나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내 속에 율법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속에 즐거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25년 정말 하나님 인정, 복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 봅시다. 누구나 우리 가운데 누구나 정말 아무리 재수가 없더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면, 만약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서 즐거워하여서 묵상한다면, 주야로 묵상한다면 하나님 인정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두지 않고서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건강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구나. 오늘 성경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율법에 대한 굉장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이 간증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는 율법이 즐거움에 대한 그 맛을 아직 나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율법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나의 즐거움을 생산한다, 엔돌핀을 돌게 한다. TV 왜 봅니까? 나에게 그것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봅니까?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셔서, 눈을 바꾸셔서 여러분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는지, 나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얼마나 이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면 자연스럽게 밤이나 낮이나 율법을 뭐한다?
묵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정 복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